우선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교정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이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제 6일 전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같은 사건인 것처럼 보이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께 부은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 마리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 4개의 복음서가 똑같은 사건을 또 다른 관점에서 어떤 것을 강조해서, 그리고 주님의 그 어떤 모습을 맞추어서 4개의 복음서를 4가지 관점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고 어떤 부분에 강조한 것을 서로 비교해서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3절에서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 발 아래에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 10장 39절에도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요한복음 11장 32절에도 한번 11장 32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체하시면서 오셨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이런 표현이 없었지만,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또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주께서 오셨더라면 내 아버지 죽지 않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0장 39절에도 마르다는 열심히 이제 부기를 하고 있지만 마리아는 주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린 그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그 33절에서도 전에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고넬료가 그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고넬료의 온 집안 사람이 베드로 앞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33절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나 또 지금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나 그리고 누구가 말씀을 전하든지 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와 동일합니다. 제가 어느 그 집회에 갔을 때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자매님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이 집회에 일 때문에 사실 이제 일이 계속해서 주일날도 참석 못하고 그렇게 일에 파묻혀 살고 있다가 이 수양회를 오기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그 몇 개월 전에는 이 수양회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 그걸 몇 번이나 확인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 집회에 참석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 성도하고 그냥 어떤 준비 없이 당연한 듯이 오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자세는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가면은 정말 말씀 시간에 어린아이부터 정말 조용하게 이동하는 것도 없이 정말 조용하게 말씀을 듣는 그러한 자세를 볼 때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시편 107편에 19절, 20절, 21절에도 보면은 굉장히 공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데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그 말씀을 보내어 치료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지혜로운 어떤 말이나 또 어떤 유창한 달변이나 또 아니면 어떤 인간의 이론이 어떤 방법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기록된 이 말씀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또 이 기록된 계시로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듣는 말씀과 같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듣겠다는 그 자세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 5장에서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런 자세가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변화될 수 있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고 도저히 안 돼 포기할 것 같고 어떤 희망도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경외하고 그 앞에 엎드리느냐. 마리아가 이전에 누가복음 10장 39절과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그 예수님 발 아래 있으면서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12장에서 이와 같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마리아가 했던 것입니다. 13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하라.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이미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내 온몸을 씻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목욕했다는 것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신분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상태는 발이 계속 다니면서 더러워지듯이 우리 상태는 더러워질 수 있기에 발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의 성막에서는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늘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씻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맨 땅 위에, 모래 위에 성막이 세워졌기 때문에 씻기를 자주 했어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지만 예수님은 이 12장에서 물로 씻을 필요가 없고 물로 씻어야 될 만큼 더러워지지 않고 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의 발에는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이 기름이 부어지는 향유가 이 온 집안에 가득하게 가득했다는 것을 볼 때 이 향은 사실 우리에게 치료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향으로 치료하는 것을 아로마 테라피라고 합니다. 이 아로마 테라피는 여러 가지 향이 나는 그런 허브 식물을 종류대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면증 치료나 어떤 통증이나 또 뭐 소화불량이나 이런데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3대 향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향, 또 침향, 그리고 용현향.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값지게 여겨오던 세 가지 향이었습니다. 사향은 사향노루 뿔에서 나온 향이고, 그리고 침향은 그 나무가 주로 이러한 나무가 동남아시아나 중동 지역에 있는데 이 나무가 그 껍질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동물이나 아니면 비바람이나 이래서 상처가 나면 수지가 나오고 그것이 굳어서 100년, 200년, 300년 세월이 흐르면서 향이 되는데 이 침향은 그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세종대왕도 이 침향을 굉장히 좋아했고 이것을 치료로 사용했고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내서 굉장히 비싼 값으로 이 침향을 샀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러한 것을 인해서 함부로 이런 나무들을 벌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현향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바다에는 향유 고래가 내뱉는 분비물을 바다에 떠다니면서 시간이 지나고 햇빛을 통해서 향이 되는데 이 용현향은 굉장히 또 비쌉니다.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3년 전에 2021년도에 태국의 어떤 어부가 바다에 이제 고기를 잡다가 큰 둥그런 물체를 봤습니다. 그것을 이제 건져서 이제 의뢰를 하니까 이것이 용현향이라고 판정이 났고 그 무게가 한 30kg 됐는데 그 가격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것을 큰 그 화장품 회사에 팔게 됐는데 얼마에 팔았냐면은 우리 돈 16억을 받고 팔았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비싸게 팔리는 향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은 이 나르 향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 한 320ml 정도 되는 양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이 굉장한 고가로 그리고 조금의 한 방울을 손등에 떨어뜨려도 하루 종일 그 향이 납니다. 이러한 그 향이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은 가룟유다가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합니다.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그렇게 뭐 비싸게 여기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그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며칠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그 무리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수를 헤아릴 때 남자만 쳤습니다. 그래서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그 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5개 보리떡, 한 아이의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5개 보리떡과 2마리 물고기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자만 5,000명이니까 더 어림잡아서 적어도 2만 명 정도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다는 기록을 볼 때, 그때 이제 주님이 시험을 하시죠. 너희들이 이들을 먹여라. 그러니까 빌립이 그랬죠. 아니, 지금 우리가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어도 어떻게 이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할 정도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0데나리온을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면 2만 명이 200데나리온으로 밥을 먹는다. 이 매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가 주님을 향해서 그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발에 부었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가치를, 주님의 어떤 죽으심에 대해서, 또 주님이 자기가 모은 이것을 주님 앞에 단숨에 붓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부족하다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고 마음으로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누구도 사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시간도 중요하고 또 어떤 마음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드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우리가 섬기는 시간과 우리의 노력들, 또 우리의 물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데 우리가 뭐 청년회도 있고 또 뭐 그 형제회도 있고 또 자매회도 있고 또 그 마르다 자매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그 10,000원, 20,000원 밖에 안 되는 돈인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누군가 막 엄청 화를 내면서 왜 그런 돈을 받냐고 막 이렇게 화를 냈던 어떤 성도가 기억이 납니다. 참 씁쓸하고 또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 지금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죠. 그래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이 물질을 어디에 드리느냐, 어떻게 드리느냐, 얼마나 드리느냐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에 사실 투자를 합니다. 작년과 올해 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사실 뭐 돈이 하나도 없었지만 뭐 아들도 딸도 이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처음에 결혼시킬 때 참 조마조마했습니다. 뭐 밥값을 생각하니까 그 밥값이 없는데 어떻게 저걸 감당할까, 이런 두려움도 사실 왔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돈을 좀 아낀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작년과 또 올 3월 달에 결혼할 때 뭐 할 수 없이 이제 제 양복은 정말 제일 싼 걸로 했는데 신발은 옛날 신발을 그대로 신었습니다.
야, 내가 주인공이냐?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지. 그리고 제가 만약에 눈이 잘 보였으면 이 신발이 정말 낡았는지도 잘 알았을 건데 잘 안 보이니까 그렇게 낡은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신발은 사려고 하는 괜찮다고 그냥 뭐 발을 누가 보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식이 이제 끝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몇 주 뒤에 제가 다른 교회 집회를 갔는데 어떤 성도님 집에 묵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회 끝나고 돌아와서 며칠 뒤에 그 제가 묵었던 그 성도 집에 형제님이 전화 와서, 형제님 신발 사이즈 얼마입니까? 예, 얼마입니다. 신발을 또 사서 하나 보내왔더라고, 택배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저렇게 낡은 신발을 저렇게 신고 다니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주 전에는 그것을 신고 제가 어떤 식장에 그렇게 나갔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참 다른 사람들한테 오히려 좀 어려움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우리는 다른 자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땅에 속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 말씀대로 마태복음 25장에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 지극히 작은 자가 그러면 누구냐? 사실 뭐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곧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죠.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지난주 월화수 이제 영남 장로 부부 수양회가 있었는데, 이제 뭐 자매들 방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강북교회가 뭐 성도들 얼마 안 되는데 그 큰 예배당을 어떻게 유지했느냐 이렇게 이제 자매님들이 질문을 해서 저희 자매가 이제 또 간증을 했다는데, 정말 지금 어저께도 이제 덕행제와 같이 이제 농협에 가서 대출 그 연장 서류를 꾸미고 그렇게 왔어요. 지금 벌써 19년째더라고요. 정말 많은 고비가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 한 번도 대출 이자를 연기해 본 적이 없이 지금까지 왔어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이후에 더 놀라운 것을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사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정말 그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나갔을 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우리가 비록 정말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이런 좌충우돌 우왕좌왕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고 그분 앞에 있으면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믿는 믿음과 붙잡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또 온갖 걱정 근심에 쌓이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을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님은 내
반석이고 내 피할 바위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산성이다. 이런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에 그분 앞에서 안식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를 수 있어요.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지나친 헌신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무리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불쌍한 데 내어줄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절대로 미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 대번 가룟 유다가 가시돋친 비난을 쏟아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걸 듣고 계십니다. 이미 가룟 유다에게는 주님에 대한 가치가 없어요. 주님보다도 그가 말하기에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이것은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거짓되고 또 모순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정말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했을까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러면 가난한 이 세상 모든 사람과 주님과 비교를 한다면 어디가 가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할 때 사실 우리는 어떠한, 만약에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 자존심이 상하죠. 주님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주님은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지만 나는 너희대로 항상 있지 않다. 주님은 어떠한 그 피난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평이나 원망도 원한도 없는 너무나 평화로운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렸다는 것, 그리고 그 발 아래에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화평을 줬고 또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없다면 이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 가운데 화목이 있고 사랑이 있고 연합이 있으려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 마리아가 했듯이 발 아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리는 그와 같은 헌신과 또 겸손과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그 가치도 돌보지 않는 상대방을 향한 그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 집안에서도 어떤 관계에 있어서 부부 관계나 또 부모 자식 관계나 또 아니면 형제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이런 향이 가득한 냄새가 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이 다 태워질 때, 완전히 불태워질 때 그것을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깨어지고 낮아지고 부수어지어서 불태워지듯이 내려놓지 않는 이상 그것은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받아서 노력해서 또 좋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은 우리는 내 자신을 속일 수 있고 속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나에겐 선한 것이 없다. 오직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그 죽음에 참여하고 그럴 때 우리는 부활에 연합해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은 마리아가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주님 앞에 깨뜨리고 붓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정말 주님은 그분의 사랑이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그 향이 나듯이 우리에게 나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또 마가복음 14장 3절에도 거의 동일한 사건이라고 보는데, 마태복음 26장 7절과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 향유를 어디에 부은다고 나오냐면은 주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지금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주님의 발에 부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 횃불 주석에는 머리에 부은 것은 주님의 신성을 높이는 거고, 발에 부은 것은 인성을 높이는 거라고 해석을 했던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처음부터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없고, 세례 요한에게 침례받는 장면도 없고, 변화산상에 변화되는 모습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하나님으로서 계시기 때문에 머리에 기름을 부을 만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정말 마리아가 그 사람들은 주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서 주님의 왕되심을 기름 부으면서 그 믿음을 표현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이미 그분은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발에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란 그러한 유일한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 편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고민과 나의 갈등과 나의 이 어떤 그 엄청난 이런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헤아리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한 손으로는 별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한 손으로는 상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헌신을 하고 있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그곳의 주인공은 주님입니다. 주님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 것이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위한 잔치가 아니고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천국 백성이 된 자이지만, 우리가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가 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 사람을 보면서 헷갈릴 수 있어요. 자, 12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은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9절, 10절, 11절 시작.
분명히 나사로가 살아나서 또 그것을 정말 한번 보고 싶다, 정말 그런가 하고 와서 믿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것을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이 인간의 죄의 실상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왜 초점이 주님에게 맞춰지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보고자 하는, 인간인지라 당연하게 정말 그런가 할 수 있겠지만,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본다고 해서 정말 그 주님을 더 못 보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정말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가? 정말 그분의 말씀이 그런가 해서 얼마나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있는가? 그리고 다른 많은 시야를 가리는 것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헤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가? 오직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시편 63편에도 그 육체가 목마르고 육체가 갈박하고 또 다시 도망 다니면서 광야에서 그 사슴이 시냇물의 그 시냇물을 찾기까지 42편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그랬고, 내 마음과 육체가 쇠잔하지만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어떤 것들에도 방해받지 않고 주님에게만 집중하게 되는 그것이 참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많은 주님 앞을 가리는 그러한 그 장애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나 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공부하는 그런 태도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계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주님께서 귀하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33절 같은데,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낡아지지 않는 하늘에 쌓아두는 보배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담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이 쌓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 가치와 주님에 대한 그 존귀하심을 아는 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든 우리의 물질이든 우리의 재능이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